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34절로부터 11장 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로 11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 아멘 하시겠습니다.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죄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마태복음 10장을 상고하고 있는데 지난 한 달 동안 4번을 설교했고 오늘이 5번째 마지막입니다. 10장 전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강조했던 것이 추수하는 주인과 추수의 대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추수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추수의 대상은 알곡인데 그 알곡이라고 하는 튼실하고 아주 효과적이고 유익한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추수의 대상이 되는 존재로서의 알곡.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우리 모든 죄인들이 알곡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이 나아가서 행하는 이 일은 제자들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에게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셋째, 그러한 제자들의 사역의 의미는 제자들이 예수를 증거함으로 제자들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의 증거물로 제자들을 내세운다. 그것이 훨씬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넷째로, 사역을 나가는 제자들의 태도에 대하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에 대하여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시고 돌보시는가.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관원들을 두려워할 것도 없고 관원들의 실질적 두령인 사단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 하나님의 증거하심, 하나님의 보증하심을 선언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사역을 나가는 그 제자들의 위치, 그 제자들의 존귀함, 그 제자들의 존재의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34절, 3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지금 저와 여러분은 마태복음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태가 전하여 주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34, 35절을 읽었습니다. 이 구절을 딱 들으시니까 기쁘십니까? 이 소리 말고 장미란이 금메달 딴 얘기를 할까요? 그러면 기쁘단 말입니다. 지금 마태가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니까 이 말을 듣고 기뻐해야 되고 이 말을 듣고 마음이 평안해져야 되고 잠이 잘 와야 됩니다. 그런데 기쁘냐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아니 내 아들이 내 딸이 우리 집 며느리가 이런 가르침을 배우러 교회 다니겠다고 하면 기쁜 마음으로 손에 헌금 쥐어주면서 보내시겠습니까? 한 술 더 떠볼까요?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런 구절을 읽으시면 아들이 예수 믿는 거 동의하시겠습니까? 이 말대로라고 하면 딸이 교회 다니는 거 허락하시겠습니까? 아니 한편으로는 이렇게 가르쳐놓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말하기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가르친다면 도대체 그 가르침이 일관성이 있고 그게 순종할 만하다고 그런 생각이 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런 성경을 읽거나 이러한 설교를 들으면 저건 도대체 말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자주 강조하는 거 사람도 말을 하려면 말이 되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말이 안 되게 말씀을 하시겠냐.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시다가 도무지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런 구절을 만나면 성경이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을 이해하는 내 이해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고칠 것이 아니라 나의 이해를 고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얼마나 말이 안 되게 이해하는 것을 제가 이해가 되게 말이 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이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는 언제나 그 기준이 뭔가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본문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자는 예수 안 믿는 어떤 사람은 바로 이 말을 듣고 거 봐라 예수 때문에 예수가 검주로 와서 그래서 맨날 칼싸움이 난다. 모든 세상의 종교의 가장 큰 문제가 종교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의 갈등의 가장 큰 문제가 종교 문제인데 다 예수가 검을 주러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말이 되지 않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이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불화하게 한다 그랬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그랬어.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는 거 그건 당연한 거야 라고 말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모든 말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기준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 말을 바르게 이해했느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 반대말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전에 한 건데 기억력이 좋으신지 망각의 은혜가 있으신지 산토끼의 반대말이 뭐지요? 예, 집토끼. 예, 걸리셨습니다. 예, 집토끼.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기대한 대답은 아닙니다. 제가 기대한 대답은 산토끼의 반대말은 죽은 토끼입니다. 산토끼의 반대말이 집토끼라는 말도 맞고 죽은 토끼라는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할 때 기준을 뭐로 생각하느냐? 제가 말할 때 기준은 살았느냐 죽었느냐를 기준으로 산토끼의 반대말을 물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모르면 이 말이 무엇을 비교하려고 하는지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는지가 언제나 오해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시려면 이 기준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기준을 잘못 잡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왜곡되고 변질되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자, 화평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화평이 있다라는 것은 표면적으로 보기에 의견이 일치되었다는 것이고 서로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화평이 있다, 일치가 되었다, 하나다라는 표현에 미혹되어서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화평, 도대체 어떤 의미의 화평이냐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어느 대학교의 의과대학 학생들이 중간고사 시험 때 몇 명이 모여서 함께 토의를 했습니다. 서로 이번 중간고사 시험에서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부정행위를 하자.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점수를 높여보자라고 결의를 했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 학생들 한 10대명이 한 사람도 반대 없이 다 같이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모임에는 화평이 있는 것이고 단결이 있는 것이고 일치가 있는 것이고 하나됨이 있는 겁니다. 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목적에 똑같이 동의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학생들 중에 한 사람이 잠시 후에 아니다, 부정행위는 참 옳지 않은 거고 그러다 걸리면 큰 낭패를 보는 거다. 나는 하지 않을란다. 우리 하지 말자라고 발을 뺍니다. 그렇게 되면 그 모임에 표면적으로 분열이 있고 불화가 있고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 모임에 검을 던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경우는 어느 것을 지지하시겠습니까? 부정행위를 하자고 하는 일치되고 단합된 화평을 지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부정을 하자라는 의견과 부정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 충돌이 일어나는 불화를 지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평화다, 예수님은 검을 던지러 왔다, 불화를 만들러 왔다, 표면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에는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 바벨탑을 쌓아 대를 높이 쌓아 자기들의 이름을 하늘에 내자라고 탑을 쌓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다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어를 혼잡게 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진노요,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죄인이 되어서 악을 도모하는 화평이 있는데 그 악을 도모하는 일치와 단결과 화평이 있는 그대로 두시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서로 악을 도모하지 못하게, 악이 확산되는 것을 확산되지 못하게 언어의 혼잡을 일으켜 불화를 일으키는 것이 옳습니까? 악이 도모되게, 악이 확산되게 화평을 해주는 게 좋습니까? 악이 확산되지 않도록 검을 던져 불화를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까? 언어를 혼잡케 하신 사건은 하나님의 형벌과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화평이다, 검을 던진다, 불화가 일어난다 라는 표현은 당장에 나타나는 적대감이나 표현적으로 드러나는 분열과 다툼 또는 감정적으로 깊어진 원수관계 이런 걸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검을 주러 오셨다라는 표현은 모든 사람이 죄라고 하는 동일 원리로,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수준으로, 동일한 가치로 맺어져 있을 때에 예수가 오셔서 예수가 하나님의 마음을 던져주심으로 죄로 연합되고 죄로 통일되고 죄로 화평된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원리가 존재하게 되고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역사가 작용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이 일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5절에 인간의 관계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관계는 단순한 혈연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표면적 불화를 강조하는 것도 아닙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며느리와 시어미는 이 관계가 갖는 이미지는 동질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방법을 사용하신 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하는 모든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같다라고 말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같다라고 강조를 하십니다.
하나님과 나는 같다.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말씀은 같다. 하나님의 원리와 내 원리는 같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은 같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과 나는 같다. 하나님과 나는 같다라는 표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 그분은 아버지요 나는 아들이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갖는 의미는 서로 같다. 동질성을 표현하는 겁니다. 동서양에도 이런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동양식으로 표현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같다라고 말할 때 아들이 뭔 일을 하는 걸 보면 동네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주 지혜비를 쏙 뺐네. 아주 딱 지혜비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버지와 아들이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또 서양식 표현으로 하면 예를 들어 세바스찬 1세, 세바스찬 2세, 1세냐 2세냐는 빼면 세바스찬 똑같은 놈이라라는 말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찰스 시니어, 찰스 주니어, 그놈이 찰스고 이놈이 찰스고 똑같은 찰스다라는 겁니다. 저희 장모님 표현으로 하면 제 아들이 저를 보고 환영하고 맞이하고 반가워하고 좋아하면 그래서 저한테로 막 가려고 그러면 저희 장모님은 저희 애 어렸을 때 꼭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네 껍데기한테 가라. 네 껍데기한테. 그랬더니 이제 커서 엊그제는 제 아들놈이 저하고, 그러니까 제 아들하고 나하고 같다라는 표현을 제 아들놈이 표현하기를 엊그제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아빠, 내가 아빠의 미니어처네. 지금 성경이 사람이 아버지와 어미와 딸이 시어미와 며느리가 라고 하는 그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은 혈연적 관계를 강조하기 이전에 그거는 동질, 같은 수준, 같은 가치, 같은 원리, 같은 내용을 가진 관계다. 그 의미를 먼저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 딸과 어머니를 말하면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며느리와 시어미도 그렇다라고 하면 한국 사람은 도무지 이해를 못합니다. 한국 사람의 정서에 며느리와 시어미는 물과 기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며느리는 반찬을 먹어도 시금치는 절대로 먹지 않는다 그러고 장을 바러 가도 백화점을 가지 절대 시장을 가지 않으며 책을 읽어도 시집은 절대 안 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버지와 아들, 딸과 어미, 시어미와 며느리는 동일 집단이다. 동일 동등 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본문에서 죄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를 대조하기 위해서 화평, 검, 불화 등 이런 걸 표현해서 죄와 복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와 복음을 대조하는 그 상징적 관계를 비유로 설명하는데 가족 관계가 등장한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 잘 보십시오. 어떤 전혀 다른 두 개를 비교해서 두 개를 대조하려고 하면 대조하기 전에 먼저 이게 어떤 수준인지 어떤 상태인지 어떤 가치인지를 정확하게 규정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야 이것과 다른 것이 어떻게 다른가가 확실하게 극명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조하기 전에 먼저 죄의 동질성, 죄의 연합성, 죄의 끈끈함, 그 죄의 평화, 죄의 화평이라는 게 뭔가 그걸 먼저 설명하는 겁니다. 그걸 설명하기에 가장 적절한 인간의 비유의 대상이 뭐냐면 바로 인간의 혈육관계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잘 보십시오. 대체적으로 인간의 혈육관계, 부모와 자식관계, 아비와 아들, 어미와 딸의 관계는 대부분 모든 것을 다 수용해 줍니다. 웬만한 잘잘못이 있어도 잘했다고 잘못했다고 혼내고 벌주고 그렇지 않습니다. 다 용납해내고 수용해내고 받아줍니다. 그걸 지적해내고 심판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 영화 공공의 적 보시면 지금 이제 3편 강철중이 나왔는데 1편으로 가보시면 그 주인공 남자가 있습니다. 그 주인공 남자가 자기 어머니를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건 현장에서 이 아들이 자기 어머니를 죽이는데 실수로 해서 이 손톱 조각을 현장에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기 아들의 칼에 맞아 죽어가면서 아들이 손톱 조각을 떨어뜨리는 걸 보면서 저게 아들이 살인자라는 것이 발각되고 체포될 수 있는 단서가 될지도 모른다.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그 손톱을 먹어버립니다. 아들이 들키지 않도록 그 아들이 어미인 자기 자신을 죽이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수용해주고 그 아들을 감싸주고 그 아들을 덮어주기 위해서 살인자가 발견될 수 있는 단서를 삼켜버려요. 물론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범인이 드러납니다. 자, 이게 뭘 말하냐면 죄인의 화평이 얼마나 죄끼리 거기에서 수용해주고 받아주고 죄의 화평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성경은 인간이 죄인이고 죄인이 악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악한 죄인일지라도 좋게 유익이 되게 행동하는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가족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예, 악한 자예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죄인이면 죄인답게 굴어야 되는데 전혀 죄인 안답게 죄인이 화평을 이루고 죄인이 일치를 이루고 죄인이 단결을 이루고 죄인이 그렇게 아름다움을 갖는 죄의 끈끈함과 죄의 연합함과 죄의 동질성과 죄의 단일됨을 나타내줄 수 있는 그 관계가 가족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러한 죄된 인간들의 동질성, 죄의 동일 원리의 연합, 죄인들의 하나됨과 일치됨, 죄를 묵인하는 그 죄의 화평의 세상, 그 죄의 화평의 세상 안에 예수님께서 검을 주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은 살만하고 세상은 화평함을 유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예수가 검을 주어서 세상에 종교전쟁이 휘말리고 있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지금 인간들이 죄로 얼마나 끈끈하게 죄의 화평을 이루고 있는, 그래서 악을 도모하고 악을 확산시키고 악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펼치고 있는 그 죄의 화평 안에 하나님께서 검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35절 36절에 나오는 것은 죄로 연합된 그 무엇도 갈라놓을 수 없고 그 무엇도 바로잡을 수 없는 악의 동일성, 죄의 단결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불화를 던져 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악의 동질성이 깨어지며 악의 연합성이 깨어지며 그 죄의 평화가 깨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악이 도모될 수 없게 하고 서로 죄악이 확산되지 못하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를 빼버린 채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러면 복음이 이상해져 버립니다. 그것이 아니라 죄의 일치의 화평 가운데 그 죄를 죄로 깨닫게 하며 죄의 일치를 깨져서 옳은 것과 참된 것과 바른 것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검을 주어 죄와 하나님과의 원리 안에 충돌을 만들게 하는 불화, 그것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그 하나님의 불화가 와서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깨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피보다도 진한, 피로도 깰 수 없는 그 죄의 연합성, 죄의 단결성, 죄의 동질성, 죄의 평화, 그걸 깬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행하게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경을 잘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지도 않죠.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을 봤을 때 성경이 이렇게 좋은 표현이 있고 어떻게 내 심정을 이렇게 잘 표현해놓은 구절이 있나 감동받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36절입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냥 고개가 끄덕여지고 어떻게 내 심정을 하나님이 이렇게 잘 알아서 성경에까지 기록해 놓았는지 그냥 아멘이 절로 나옵니다. 또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종종 이런 말을 한단 말입니다. 예수 잘 믿다 보면, 예수를 제대로 믿다 보면 가족 간에서 찬밥되고 가족 간에서 소울이 되고 친족 간에서 유토리가 돼 있다. 어떻게 죄인들하고 똑같아? 그런 결과가 오는 건 당연해. 성경에도 보니까 그렇게 된다 그랬어. 이렇게 말하면 큰 오해요. 큰 왜곡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도합니다. 성도의 죄의 연합성이 있습니다. 죄의 일치성이 있습니다. 그 죄의 단결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 인한 죄의 화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화평 가운데 하나님의 원리가 등장하므로 죄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가 충돌합니다. 그래서 원리적 충돌이 발생합니다. 예. 그래서 죄에 연합되었던 관계가 죄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의 충돌 때문에 죄의 연합이 깨어져 버립니다. 그 원리적 충돌 때문에 원리적 화합이 깨졌다고 해서 혈연의 관계성이 깨어지고 가족의 관계성이 깨어질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안 그러냐면,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원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원리적으로 죄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가 원수 관계가 됩니다. 거기까지는 원리적 충돌은 나와요. 그런데 그 원리적 충돌이 관계적 충돌과 관계적 파산으로 연결이 되느냐? 절대로 안 그렇다는 거예요. 왜 안 그러냐면, 자, 죄의 악의 연합함으로 인한 화평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원리가 등장을 했다. 그러면 처음에는 원리적 충돌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원리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원리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 원리가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원리가 있으니까 작동을 해야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원리를 알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뭐냐면, 쟤는 죄고 나는 하나님의 원리야. 그러니까 죄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는 같을 수 없어. 우리는 원수야. 그래서 너하고 나는 어울리지 않아. 우리는 따로야. 깨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의 가장 큰 원리가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죄인을 사랑하는 걸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죄인을 향해 얼마나 큰 헌신과 얼마나 큰 수고와 얼마나 큰 열심을 내는지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봤단 말입니다. 죄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가 충돌이 됩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원리가 죄인들을 받아주고 수용해주고 그 죄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모욕하고 시기하고 질투내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저주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참아내며 인내하며 불쌍히 여겨주며 긍휼히 여겨주며 도리어 그들을 먹이고 입히며 재우며 돌보고 책임지고 관리하는 것, 그래도 못 알아들을 때에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바로 원수된 그들을 향하여 죽어 주어서 그들을 옳게 만들어내고야만은 그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단 말입니다. 죄인들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 우리가 죄인이었었고 아직도 다른 사람들이 죄인으로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원리가 달라져서 원리적으로 원수관계가 되고 원리적으로 충돌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원리가 작동할 때에 관계가 깨어지거나 파산되는 그런 어리석은, 성경에 나오는 표면적으로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니라라고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를 품어내며 감당해내며 수용해내며 위로해주며 격려해주며 축복해내는 그 하나님의 원리로 말미암아 죄의 화평이 만들어낼 수 없는 위대한 평화, 죄의 화평이 만들어낼 수 없는 위대한 자유, 죄의 화평이 만들어낼 수 없는 영원한 관계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죄인들은 동질성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결국은 자기 이익이 수반되지 않으면 피도 눈물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원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죽어주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치를 가지기에 그 어느 것도 막을 수 없고 그 어느 것도 끊어낼 수 없는 정말로 위대하고 멋있는 성도의 삶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는 죄로 통일된 화평을 깨기 위하여 검을 주러 오셨고, 그래서 죄가 깨지고 죄와 하나님의 원리가 원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하나님의 원리로 죄를 이기심으로 전혀 새로운 관계, 영원한 관계, 진정한 화평의 관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7,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사람들은 이 구절이 제자를 뽑는 구절이거나 또는 말 그대로 예수님에게 합당한 자를 선출하기 위한 자격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게 제자를 뽑는 조건이라고 하면 이거는 10장에 나와서는 안 되고 4장에 나와야 합니다. 4장에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서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야죠. 지금 어부로서 그물을 고치고 있는 그에게 거기서 물으셨어야죠. 네가 아버지와 어미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네가 아들이나 딸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거기서 물었어야죠. 그런데 묻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제자 삼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10장에서 이미 권세와 능력을 주어서 제자를 파송하시기로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버지보다 어미보다 아들보다 딸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를 더 사랑하지 아니하면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 뒷북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이러시면 예수님이 북치는 소년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제자 중에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온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선 자격이나 조건을 제시하는 게 절대로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조건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반대로입니다. 조건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이 등장하는 겁니다. 본문에 예수님께 합당하지 아니한 경우 세 가지가 나오는 게 아버지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 자기 목숨을 얻는 자, 그런 자는 합당하지 않다. 이걸 표면적으로 이해하면 이건 완전 가정 파괴범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그렇게 표면적으로 이해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도 지극히 당연히 원리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싸웁니까? 요새는요, 애들한테도 그걸 물으면 안 돼요. 애들한테도. 예전에는 꼭 엄마가 더 좋아, 아빠가 더 좋아. 그럼 요새는 애들이 그럽니다. 딴 데 가서 노세요, 그래요. 요새는 애들한테도 그걸 물으면 안 돼요, 애들한테도.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 경쟁 대상을 아버지를 사랑해, 나를 사랑해, 어머니를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 지금 그 얘기하고 계십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못하게 자식 사랑해, 나 사랑해, 아들 사랑해, 날 사랑해. 예수님이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사랑해, 엄마를 사랑해. 이건 묻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동등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사랑해, 아버지를 사랑해. 이런 건 묻는 게 아니에요. 왜? 애당초 비교가 안 되는 거니까. 그런 건 묻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걸 예수님이 물으시면 됩니까? 안 된단 말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만약 사람들에게 네가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려고 하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대적자하고 대조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경쟁자다. 말도 안 되지만 굳이 말을 만들면 예수님이냐 아버지냐 예수님이 딸이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원리, 예수로 온 이 하나님의 원리를 따를 것이냐 죄의 원리를 따를 것이냐 이러고 나와야 그건 대조가 되거나 비교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이 말은 혈연관계나 가족관계를 의미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이나 딸로 대표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 관계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 죄의 연합성, 죄의 끈끈한 죄의 화평,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죄의 원리보다 나보다 죄의 원리를 더 사랑하면 하나님보다 죄를 더 사랑하면 이란 표현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 방식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갈라디아서를 한번 가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육신의 일은 현저하니 음욕과 탐욕과 어쩌고 저쩌고요. 성령의 일은 현저하니 기쁨과 화평과 희락과 온유와 이러고 나옵니다. 그러면 성령하고 육신은 대조되는 게 아니에요.
몸을 대조하려면 몸과 정신, 인간과 인간의 부분 중에서 신체적 부분과 정신적 부분을 이렇게 대조하든가 해야지. 아니, 성령이 몸하고 대조를 하면 이게 급이 맞습니까? 급이? 아니, 김재범이가 최민호하고 하면 딱지치기가 돼요? 그건 급이 안 맞는 거예요, 급이. 그러니까 성령을 말할 때는 하나님의 원리를 말하는 거고, 육신의 일은 현재 하니라고 할 땐 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죄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의 수준과 상태, 죄의 원리를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 육에 속한 자, 육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일, 그럼 하나님의 일, 육신의 일, 그러면 몸뚱아리의 일이 아니라 죄의 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 표현 방식입니다. 그래서 네가 어미나 아비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그 말은 죄의 원리를 하나님의 원리보다 더 사랑하면,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사랑하면 그 표현도 죄의 원리를 하나님의 원리보다 더 사랑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사 자격 조건을 말하고 이제사 수준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검을 던지러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불화를 주었다는 겁니다. 즉 불화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죄의 원리의 똑같은 수준에서 그들과는 다른 하나님적 차원, 하나님적 기준, 하나님의 원리를 가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 죄의 원리를 더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를 더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선언을 해주는 거란 말입니다. 조건을 제시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보겠다라는 게 아니라 네가 죄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내가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선언입니다. 똑같은 표현으로 38, 3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자기 목숨을 잃는 것, 그거 다 동일한 표현입니다. 즉, 네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제 장미란 역도하는 거 보니까 정말 신나더라고요. 세 식구가 거실에 앉아가지고 막 얼마나 신나는지 막 하도 들뛰어가지고 동네가 시끄럽게 뛰었는데 옆집도 뛰어가지고 시끄러운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랬는데 금메달이 확정 딱 되고 나니까 이제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이제 자막과 함께 쫙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제 장미란에 대한 어쩐저런 얘기. 그러고 나오니까 이제 뭐 어렸을 때 사진도 나오고 중학교 때 사진도 나오고 뭐 지난 대회에서 은메달 딴 것도 나오고 이러고 나오서 맨 마지막에 이제 자기의 각오가 한 줄로 쫙 나오더라고요. 제 기억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의 적수는 이름은 안 나왔습니다만 무샹샹이나 탕구엔이 아니라 나의 진정한 싸움은 나를 이기는 것이다. 이번에 반드시 나를 이기고야 말겠다. 오늘 아침 제가 신문을 아직 안 봤는데 이제 봐야 됩니다. 이제 그러면 승자 장미란, 패자 장미란 이러고 나와야 되잖아. 내가 이겼다. 누구를? 나를.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이 되려면 나의 싸움은 무샹샹이나 나의 적수는 탕구엔이 아니라 나의 적수는 저 370kg짜리 바벨이다. 이러면 말이 되잖아요. 그 바벨, 그걸 들어야 이기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그걸 들어서 이겼다. 그러면 말이 되잖아요. 장미란, 바벨을 들다. 이러면 말이 되잖아요. 자, 보십시오. 자기를 잃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남는 겁니다. 자기를 잃었는데 뭘 얻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자기를 잃는 자는 얻는다라고 말하는 건 네가 가지고 있던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너의 원리, 즉 뭐다? 죄의 원리, 죄의 방법론 그걸 잃어버려야, 그걸 포기해야, 그게 꺾어져야 그거 말고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 방법, 하나님 기준이 들어오는 거다라는 말입니다. 그것도 이제서 네가 너의 원리를 버려야 그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는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어 이전의 죄의 원리를 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며 순종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그런 선언인 것입니다. 제가 초반에 지금 10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미 그들은 제자입니다. 이미 그들은 인정을 받은 자들이고 이미 하나님이 그들을 쓰고 있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이제사 조건이 나오면 안 된단 말입니다.
자, 마지막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40절부터 42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40절부터 42절은 누가 들어야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내용대로라고 하면 제자들이 이 말을 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제자들이 만나야 될 사람이 들어야 됩니까? 자, 잘 보세요. 제가 여러분을 파송을 합니다. 여러분을 파송하는데 여러분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영접하는 자는 상을 받을 겁니다.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해야 돼요. 이쪽 사람들한테 해야 돼요. 이쪽 사람들한테 해야죠. 제가 지금 여기 제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보내는 이 사람들을 영접하면 여러분은 상을 받을 겁니다. 제가 보내는 이 우리 집사님들을 영접하시면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라고 이쪽에다 대고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쪽에다 대고. 근데 이쪽은 없어. 그건 우리한테 할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우리 듣는 걔네들한테 해야 되는데 왜 그걸 우리한테 합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하고 있냐면 제자들한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잘 보세요. 지금 제가 40절부터 42절 읽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생겼습니까? 1번. 영접을 잘해야 되겠구나. 어느 소자에게 물 한 동이라도 주면 그게 상 받는 거니까 내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잘 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급이구나. 내가 하나님급 수준이구나. 1번 생각이 드셨습니까? 2번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니면 다시 해드릴까요? 잘 보십시오. 우리는 대부분 이거를 잘못된 관점에서 듣는단 말입니다. 잘못된 관점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한단 말입니다. 제자들을 불러놓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를 영접하고 너희에게 냉수 한 그릇도 주는 자는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럼 제자들은 내가 어떻게 상 받지? 이런 걸 생각하면 안 되죠. 그건 제자들을 영접할 사람들이 생각할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현장에서 제자들이라고 하면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열심히 믿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겨서 어떻게 상을 받고 어떻게 면류관을 받고 어떻게 복을 받을까 이런 관점으로 이 구절을 읽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뭐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이 성경에도 40절 바로 위에 조그만 제목이 하나 나와요. 근데 제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상을 받을 사람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이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정반대로 이해를 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영접하면 저들이 상을 받는다. 너희들에게 냉수를 주면 저들이 복을 받는다. 그리고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상 받는 방법, 복 받는 방법 그걸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제자 너희들을 파송한다. 니들 마음이 어때? 제 말을 누가 들을까요? 어부가 나 때려치고 왔는데 세일이가 나 때려치고 왔는데 누가 나를 믿겠어요? 내 말을 누가 들어? 아이고 뭐 누가 나라도 냉수 한 잔이라도 줄려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너희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불렀고 내가 너희에게 권능을 주었고 내가 너희를 보내고 있다. 너희는 내 수준이다. 너희는 내 급이다. 너희는 내 대신이다. 너희는 나와 동질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너를 맞이하는 그거는 너를 맞이하는 게 아니라 나를 맞이하는 그런 존재다. 너는 나다. 너는 내 급이다. 너는 내 수준이다. 나는 너를 그렇게 생각하고 너를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가고 있다. 그렇게 선언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제자들이 어떻겠습니까? 갑자기 뿌듯해지는 겁니다.
그가 나를 불러서, 그가 나에게 권세를 주어서, 그가 나를 파송하는 게 지금 하나님이 가셔서 하는 그 정도 수준을 나에게 보내는 거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이 등장해야 되는 그 자리에 내가 등장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겨주시는구나. 그렇다면 내 가는 길에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쌍히 여길 그 어떤 것도 없이 내가 지금 하나님급으로 그분이 나를 그렇게 존귀히, 그분이 나를 그렇게 소중히 막 감탄이 나지 않습니까? 아멘 언제 하실 겁니까? 아니 장미란 금메달보다 이게 복음이 약합니까? 이렇게 나와야 마태복음 10장에서 추수하는 주인으로서 제자들을 불러서 과정의 모든 얘기를 하고 맨 마지막에 보증서 계약을 꽝 찍어서 너희들을 내 급으로, 내 수준으로, 내 가치로, 내 존귀로, 내 권위로, 내 위엄으로, 나의 그 존엄함으로 너희를 대접하고 너희를 그런 자로 인정하여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야 제자들이 룰루랄라 행복해하며 자유롭게 싱겁게 신나게 즐겁게 멋있게.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자신들의 존재의 가치, 자신들의 사역의 가치가 엄청나다는 것을 깨달으며 한편으로는 황송해하면서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워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높여주고 인정해주는 것보다 이것보다 더 위대하고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표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미 상을 받은 자입니다. 이미 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제 상이나 면류관에 연연해 하는 자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향하여 무슨 상을 받을까 그런 것이 걱정되거나 관심거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 의하여 어떤 존재가 되어 있는가 그걸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죄인들을 향하여 어떤 위치와 어떤 역할로 세우시고 있는가 그걸 깨닫는 것이, 그리고 그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만드셨으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세우시고 있는가를 분별하셔서 이 땅에서의 삶이 성도다운 자유롭고 평안하고 즐겁고 신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